흥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0, 45, 40, 30, 20, 10 그리고 낙찰. 이 대단한 흥정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5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산 겁니다. 와, 대단하죠. 깎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우리 집은 그래서 날 보고 흥정해서 깎아가지고 물건 사오는 것 저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정가에다가 너무 수고한다고 더 얹어서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흥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무려 5번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물건값 흥정이었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사람의 목숨이 붙은 흥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고 보니까 두 집안이 두 살림이 한 땅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이젠 갈라서자. 그래서 먼저 땅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은 어른에게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그저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냉큼 택하고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던지 창세기 13장 10절에 의하면 그곳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란 뜻이겠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북적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죄악의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의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대놓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불쌍히는 여기지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범죄가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현장 실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일어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자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오늘의 본문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떠났다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지는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분명히 세 사람이 나타났고 그 중에 둘은 길을 떠났는데 그 둘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에 남은 한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 이분은 누구십니까?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구약 성경에 종종 이러한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소돔성에는 누가 있는가? 자기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 중에 롯도 죽을 텐데 이를 어쩌면 좋은가? 절박한 심정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흥정을 제언하여서
의인 50명에서 10명으로까지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이왕 흥정을 시작했으면 더 깎을 일이지. 너무 많이 깎아서 그랬을까요? 저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정말요? 애당초 아브라함은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굴을 두껍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로 얼굴을 두껍게 했을까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아니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무조건 다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죄 없는 그 의인을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그러더니 기가 막히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건방진 태도의 논리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하면서 훈수를 둡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논리를 펴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의 선지자 이사야의 논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그 질그릇이 그것을 만든 토기장에게 이러니 저러니 왜 이렇게 만들었니 하면서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거를 용납을 하고 계십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 야훼께 말이죠. 어째서요? 왜요? 하는 무례함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건 구원의 문제였기에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에 말이요. 생명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시하는 생명 우리도 중시합시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그 힘없는 그 나라 백성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먼 나라 우리와 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무력으로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며 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깡패 나라들을 벌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이양 담대함으로 시작한 거 더 내려갈 것이지 어째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롯의 가족이 부부 둘, 딸 둘, 예비사위 둘, 합 6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 4명 정도야 더 있지 않겠는가 싶었을 겁니다. 19장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합니다. 즉 네게 속한 자, 이건 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들, 종들까지, 손님들까지, 이웃들까지, 너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너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너와 같이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소돔성으로 이주한 이유를 기억하시죠.
큰 부자가 되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에 종들이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를 따르는 이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른 계산하여도 롯에게 속한 자들은 좋게 10명은 되었던 겁니다. 32절로 3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뜻일까요? 10명까지 내려가자 아브라함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놨다는 겁니다. 됐다. 10명이 없겠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10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달리 롯의 집안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 부부 딸 둘, 합 넷. 사위는 얘들은 자기네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신앙교육 잘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의 가르침, 그 정신세계, 그 신앙을 농담으로나 여기는 자식은 안 됩니다. 부모의 가치와 신앙과 신념을 우습게 여기는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부모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자녀들로 키우지 마십시오. 적어도 다른 이들 몰라도 부모가 무식해도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셨다고 존경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 살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린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다? 착각입니다. 잘 나갈 때는 말이죠. 엄청나게 벌었지만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자식이 다 털어먹고 그리고 결국 노령연금으로 겨우겨우 사는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들 요즘 텔레비에 왕왕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졌다고 이렇게 TV에 나옵니다. 성도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 그 영원히 복되게 사는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 자녀들로 존중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당하는 걸까요? 잘 나가던 롯의 집안,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집안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하니까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우리는 왜 안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 사회도 자세히 둘러보면 불순종이 뭡니까? 배신과 반역하는 이들 수두룩한데 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멀쩡합니까? 우리 주위에도 소돔 못지않은 성범죄자들로 아주 가득가득한데 어째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는 온통 원한 품고 사는 이들로 넘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는 멀쩡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만 가면 어른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소돔 같은 이 세상, 소돔 같은 이 나라 운운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맞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아직까지 멀쩡합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천만이죠.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그 50명 때문에 그 더럽고 추한 인간들 다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문제 많은 한국교회이지만 50명에서 시작한 의인 10명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교회의 비판과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의인 10명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잘났다고 매스컴 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구석에서 어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10명은 적어도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눈물겨운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더니 이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시내산 밑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산 위에서는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셔서 모두를 멸망시켰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잡으면서 모세는 떼를 씁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합시다.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을 의인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우선 됩니다. 행동하는 10명, 100명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10명은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시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속이 터져 죽겠는데 길은 보이지도 않죠.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를 뽑겠다는데 서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이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암울함이 찾아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얼굴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얼굴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품위가 없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품위가 없어요. 이건 예의 범절이 없어요. 암울하고 암담하고 우울하고 본통이 다져서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10명이 되어봅시다.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의 진통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멀쩡한 이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 의인 10명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철부지 아이들같이 그만 투덜댑시다. 삶에 대해서 그만 불평합시다. 삶은요, 어차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사실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어느 순간 어느 시대가 정의롭고 공명정대했던가요? 없습니다. 모두가 속셈이 뻔하고 음흉한 지도자, 정치인들이 자기 욕망과 속셈을 위해서 떠들 뿐이었습니다. 권모술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류의 역사가 현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순박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소시민들과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혁명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존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들과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지탱해 준 의인 10명, 그리고 높이 들린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그리하면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축복의 손으로 바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교회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소국가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치러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대를 이어가는 것, 그는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구석 어느 곳에 의인 10명이 있는 걸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래 너는 됐다라고 할 만큼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거대한 그 손길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린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선교사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은혜의 장중에 그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